우리 이번 달에는 말씀을 받기 전에 옆에 계신 분과 다음과 같이 인사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 보셨습니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더워지고 삶의 여러 문제들이 점점 무거워지는 시기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평강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전농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함께 읽은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 말씀에 기초하여서 에베소서 강의가 7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의 다양성과 하나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에베소서 말씀을 연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가 이제 전반부를 마치고 후반부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의 다른 글인 로마서에 대해서 그 구조를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로마서는 총 16장 중에 앞에 1장으로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즉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후반부인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생활적인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저자인 바울이 쓴 에베소서 또한 두 부분,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서 1장부터 3장, 즉 에베소서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이 역사 내에서 성취되었음을 기록합니다. 소외되었던 인류가 화목되는 모습으로, 또 분열되었던 인류가 연합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구원받은 새로운 인류가 창조되는 새로운 사회에 대하여서 에베소서의 전반부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에베소서의 후반부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새로운 사회를 세우는 새로운 기준에 대하여서 제시합니다. 앞부분 전반부에서 직설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였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면 이제 후반부에서는 명령법으로 때로는 권면의 내용으로 구원받은 새로운 인류인 성도가 되어야 하고 또 해야 할 일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연결 구조는 설명에서 권면으로 나아갑니다. 신학적인 내용에서 신앙의 내용으로 나아갑니다. 알면서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가는 삶이어야 할지에 대하여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뒷부분의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먼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단지 우리의 머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머리를 채우는 여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머리로 깨달은 귀한 지식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며 또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그 귀한 내용이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모든 존재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이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에베소서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서의 뒷부분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시작하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다양하지만 하나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 말씀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설교의 제목을 어떻게 살펴보기를 원합니까? 교회의 다양성과 하나됨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과 기초를 기억하며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시작 1절 말씀인데요. 1절의 말씀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기록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4장 1절부터 에베소서의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단어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 네 글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에베소서의 앞부분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는 표현이 바로 이 그러므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역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새로운 인류가 되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바울의 두 번째 기도와 같이 성도로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자, 신앙이 성숙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귀한 진리의 기초 위에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이와 같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합당하게 행하여야 한다라고 1절에서 기록합니다. 에베소서의 앞부분 1장부터 3장까지 기록한 말씀의 내용에 기초하여서 이제 너희, 즉 이 말씀을 받는 성도가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한다라고 바울의 권면으로 에베소서의 뒷부분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이와 같은 하나됨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 말씀은 중요한 네 가지의 핵심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2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행동의 자비가 있는가에 따라 좌우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행동의 자비가 있는가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1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하여야 한다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 행함, 행동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자비가 얼마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2절 말씀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라 기록합니다. 2절 말씀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자,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다음에 5가지 특징으로 규정합니다. 무엇입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함입니다. 첫 번째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그런데 사실 겸손은 사도 바울이 살았던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인정받는 가치가 아니라 멸시의 의미를 담는 것이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겸손은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계급 사회에 있어서 겸손의 가치는 그리 인정받는 가치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반대되는 개념, 무엇인가 교만하고 자신을 드러내며 자신이 높은 위치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더 인정받는 가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 있어서 합당하게 행하여야 하는 첫 번째 모습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겸손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겸손의 의미와 가치가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인정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여야 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시기에 세상은 높임의 모습을 인정할지 모르나 우리는 주님을 닮는 겸손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에 있어서도 이 겸손의 가치는 다시 멸시의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드러냄이 미덕이 되는 시대, 그래서
겸손은 이 시대의 가치와 무엇인가 어울리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이는 이 시대.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바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시대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기억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인 겸손의 모습으로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겸손이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됨을 이루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설명해 볼까요? 모든 난임과 불일치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교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높아져야, 나만 높아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됨은 이 교만이라고 하는 배경에서는, 기초에서는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하나됨을 이루는 가장 아름다운 가치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겸손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죠. 우리 또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홀로 이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이처럼 귀한 신앙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게 하셨는데, 우리를 하찮은 존재로 취급하는 교만한 사람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존중해주는 겸손한 사람과 친분을 맺기를 원하십니까? 정상적인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후자일 것입니다. 우리를 멸시하는 교만한 사람보다 우리를 존중해주는 겸손한 사람과 친분을 맺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큰 주제인 하나됨에 있어서 그러하기에 겸손으로 행하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인 이 교회의 하나됨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가 이 겸손으로 행하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2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의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겸손,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그대로 띄워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온유입니다. 온유는 고대 세계에 있어서 유명한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박수갈채를 보냈던 단어가 바로 이 온유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엇인가 극단을 싫어하고 중요행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철학자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이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니, 그에 대한 의미보다 한 단계 더 고차원적인 의미를 가지니 온유는 약함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온유는 반대로 강하지만 그 힘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함께 갈 수 있게 만드는 그 미덕이 바로 온유입니다. 교회 공동체 또는 하나의 모임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온유입니다. 각각의 다른 모습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많이 갖기도 하고 힘을 가진 강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 많음과 강함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강하지만 힘을 통제함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이 미덕이 바로 온유이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서 너희가 이와 같이 하나됨을 이루어라 라고 하는 이 귀한 가치인 겸손과 온유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겸손과 온유가 하나의 쌍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누구의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시는 구절이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에서 이 온유와 겸손이 아름답게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인간이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겸손과 어울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겸손하여서 낮아지셔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강함을 다 드러내시지 아니하시고 온유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성도는 시대를 따라감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여야 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감에 있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격에도 이처럼 겸손과 온유가 아름다운 한 쌍을 이루어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아름답게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겸손과 온유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오래 참음과 마지막 부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서로 용납함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 세 번째, 네 번째,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래 참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와 같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이 개인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오래 참음이 공동체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공동체적으로 나타나 상호 간에 서로 인내함이 바로 서로 용납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바로 사랑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앞에 나온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함,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모든 미덕의 절정이자 총합의 자질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또 다른 글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가치를 하나로 묶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됨에 대한 핵심 개념은 그리스도의 하나됨은 이처럼 행동의 자비가 있는가에 따라서 좌우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보다 더욱더 중요한 두 번째 가치는 이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로 6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하나됨에 기초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현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하나됨에 기초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3절로 6절 말씀에서 이 내용을 기록합니다. 좀 길긴 하지만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며 3절로 6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함께 3절로 6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강조함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로 6절로 말씀에서 그러면 하나됨에 대해서 바울은 몇 번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참 친절하셔서 제가 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은 3절로 6절 말씀에서 7번이나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먼저 3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 되게 하심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됨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4절로 6절 말씀을 보니 몸이 하나, 성령도 한 분, 부르심도 한 소망이며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7번에 걸쳐서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7은 어떠한 의미이죠? 무엇인가 완전함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7이라고 하는 하나됨을 강조함에 있어서 특별히 3번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위격을 하나됨으로 강조합니다. 4절 볼까요? 성령도 한 분이시다. 5절 볼까요? 주도 한 분이시다. 주로 고백하는 자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6절에서는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우리의 믿는 대상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기록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바울은 3번이나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번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새 위격과 관련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인 경험을 하는 몸, 즉 교회도 하나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나오게 하신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도, 구원의 귀한 사역도 하나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믿음도 하나이며 그 믿음을 공동체 가운데 인정받고 세우는 세례도 하나이다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몸, 즉 교회도 하나이다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세워진 귀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4절 하반절로 5절 말씀 또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신 자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분도 한 분이심으로 믿음도 하나여야 하며 세례도 하나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단락을 마무리하는 6절 말씀에서 바울은 다음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으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기록합니다. 제 성경에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도 잘 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 되심에 기초하여서 우리 성도인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 또한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두 번째 단락에서 강조하고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을 시작하는 3절 말씀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행동의 자비가 얼마만큼 있는가에 따라서 좌우된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하나되심에 기초한다에 대하여서 이어서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 하나됨의 이 네 가지 핵심 개념 중에 세 번째는 이어지는 7절로 12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으니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우리의 다양한 은사로 풍성해진다라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우리의 다양한 은사로 풍성해진다입니다.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오늘 한 100명이 훌쩍 넘는 예배당 가운데 나랑 똑같이 생긴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 전혜정 집사님이 전참호 장로님을 많이 닮기는 했지만 똑같은 얼굴은 없습니다. 어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얼굴 하나에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2개 다셨는데 어찌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셨는지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됨은 우리의 다양한 은사로 풍성해집니다. 앞단락의 마지막 6절 말씀과 이 단락을 시작하는 7절 말씀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분명하게 대조함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무엇을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가운데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록하는데 이어지는 7절에서는 우리 하나하나의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만유, 즉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하나 우리의 각 사람으로 이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주제에 있어서 이 하나의 모습을 그리스도인의 다양성의 모습으로 연결하여서 설명하고 계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의 몸으로 하나의 믿음과 하나의 세례와 하나의 부르심의 소망에 기초해 있지만 하나된 교회는 아무런 특색이 없이 하나의 모습으로 획일화된 모습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달락을 시작하는 7절 말씀이 이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으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각각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서로 다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얼굴도 잘생겼고 찬양도 잘하고 말씀도 선포를 잘하시는데 라고 혹여나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주신 은혜의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목사님보다 키는 커. 나는 목사님보다 자녀는 많아. 내가 그래도 목사님보다 조금 더 잘생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가운데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에게 그 은혜를 선물로 분량대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의 주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영적인 귀한 은사, 이 영적인 은혜 선물을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어지는 8절로 10절 말씀은 마치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다시금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하여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의 선물을 주신 분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선물, 영적인 은사가 다양하다라는 사실을 이어지는 11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11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양의 은혜를 선물대로 분량대로 주셨다라는 것을 다양한 사명의 모습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단락에서 살펴볼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영적인 은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각양 다양한 모습으로서의 선물과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섬김으로 교회를 세우는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다양한 은사의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됨은 행동의 자비가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좌우된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하나되심에 기초하는 모습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이처럼 우리의 다양한 은사로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3가지의 핵심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4번째로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됨에 있어서의 마지막 4번째 핵심 개념은 이어지는 13절로 16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으니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우리의 성숙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우리의 성숙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락을 시작하는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중요한 주제인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성도에게 있어서 어떠한 하나됨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나누어서 생각해 볼까요?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어야 될지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모습이 됩니까? 맹신이 됩니다. 이쪽도 생각해 볼까요? 알기는 압니다. 그런데 믿지 못한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이 아닙니다. 지식일 뿐입니다. 성도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됨에 있어서 우리 성도가 어떠한 하나됨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하나가 될 때에 다음과 같은 성숙함이 있으니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또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이 이르다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 끝에서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성장과 성숙의 모습을 꾸준하게 가질 때에 결국 그리스도의 모습과 닮아감의 모습의 끝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 귀한 내용을 바울은 성도의 삶의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13절과 이어지는 14절 말씀은 이와 같은 신앙인의 성숙이 없을 때에 나타나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판단력이 약한, 그리고 무엇인가 쉽게 잘못된 것을 믿는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사탕 하나에도 넘어가는 속임수와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성숙함이 없기에 나타나는 무지와 불안정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여 줍니다.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전농중앙교회 그리고 전농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처럼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더욱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성숙함이 없으면 어떠한 모습이라고 한다고요? 무지와 불안정함으로 쉽게 간사한 유혹에 빠져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그 성숙함에 대하여서 본문의 내용이 마무리하고 있으니 함께 15절 16절도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15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라. 그리고 16절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습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행하여야 할 때에 자라고 스스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 말씀에 기초하여서 교회의 다양성과 하나됨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회를 향하여서 가진 바울의 비전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본 것입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하나됨의 모습을 이루는 여러 다양성의 모습이 있지만 함께 하나됨을 이루어서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그 귀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바울의 비전을 함께 살펴본 것입니다. 살펴보았으니 이 귀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비전이 바울의 비전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에 대한 비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되며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권면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기록합니다. 교회를 떠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또 안 나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전에는 다니다가 안 나가는 성도님들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안 나가는 성도님들이셔서 안 나가를 반대로 하면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가나안 성도들의 그 이유를 살펴보면 무엇인가 하나님이 잘못되었다, 무엇인가 성경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교회의 다양성과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는 모습이어서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음으로 교회를 안 나가고 신앙에서 떨어지는 가나안 성도님들이 발생하는 것이 이 시대의 안타까운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처럼 지금의 우리의 교회 모습이, 이 땅의 교회 모습이 우리가 살펴본 성경의 가르침과 너무나도 멀리 떨어진 모습이라고 하여서 어찌 보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시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아야 한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편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하나됨으로 우리가 하나됨의 모습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결코 비판하거나 파괴될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살펴보았으니 우리는 이제 바울의 이 교회에 대한 귀한 비전과 같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교회인 성도가 성도 되도록 하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한 말씀 받았으니 부르심을 받은 자로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진정하고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비전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전농중앙교회와 전농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